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도 더우니까 문득 약 20여 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청년들 사역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요즘 중고등부 청년들은 좀 다르겠지만 특히 중고등부 애들 가운데 가장 고민 있는 그 시기가 언제일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중3 또 고1 그때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 시기에 그 어린 애들이 정말 그 고민이 많고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는 그런 학생도 많고 그래서 같이 울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가운데 이제 기억나는 우리 또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고1인가 고2 때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중고등부 이 찬양팀이 있었는데 그 찬양팀 리더도 하고 찬양도 잘했어요. 잘생겼고 그랬던 애인데 얘가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떠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3 마치고 대학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첫 학기를 다 마치기 전에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휴학하고 투병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 15년가량 투병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7월 14일 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제가 목이 메이는데 지난 7월 14일 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35년의 그 짧은 어떻게 보면 짧은 생애인데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대학에 합격하고 그 대학 생활을 만끽하지도 못한 채 그 질병 때문에 1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그러한 어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주변의 변화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대학 마치고 또 직장 다니고 또 결혼도 하고 나중에 자녀도 낳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15년 동안 그냥 투병 생활만 하는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지난 4월 달, 5월 달 저에게 이제 보낸 카톡이 있어요. 그 카톡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그 카톡 내용을 보면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제게 닥친 고난 때문에 돈 벌기는커녕 비싼 병원비로 돈을 쓰기만 했고 결혼은커녕 연애 한 번 못 해봤고 지금은 제가 제 주변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실상 그렇지 않겠어요? 1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투병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 주변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러나 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친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로 인해서 현실의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그 5월에 뭐라고 또 보냈냐면, 목사님 참 그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혹 더는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늦어도 수십 년 뒤에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다 같이 영생을 누리며 살 테니 그날을 기약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카톡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본인의 어떤 그 몸 상태를 보면서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보낸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실 그 초기에는 이 질병을 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원하는 대학 가서 그 대학 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많이 원망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 성향을 보니까 대학 들어가서 그 생각하는 자기 마음 상태를 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이 친구가 이제 그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아프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 인생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인생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에 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 길과,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간절히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 자신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삶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뜨거운 열정, 그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 기초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모든 그 열심은 실상은 헛된 것이 되고 많은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유대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될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영생 얻는 그 길을 주셨지만 모든 인생이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그 많은 선을 행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르는 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의롭게 될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수많은 유대인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는 그 인생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나 때문에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율법이 의도하는 것, 율법이 하던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이 율법의 목적을 이룰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 어느 길이 쉽겠어요? 율법을 행하여 의롭게 되는 이 길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 어느 길이 쉽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될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길이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쉬운 일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5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즉 이 말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살리라 그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여 영생을 얻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 7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사실 6절 7절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길에 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 11절 말씀에 보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겠어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의미가 뭐겠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얘기잖아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율법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명령은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에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너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하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실상 이 내용을 알려면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내용의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언약 문서인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우리 인생의 그 부패한 본성을 이미 깨뚫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속의 그 완악함과 그 완고한 이 성향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추방되어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언약적 그 심판, 언약적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것을 이미 모세는 선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0장 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즉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지금 모세는 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거부함으로, 율법을 어김으로 율법의 그 저주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멸망당하고 이방 땅으로 추방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거든. 너희들이 끌려갔던 그 이방 땅에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이하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그 저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추방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추방되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방 땅으로 그 추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즉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방 땅으로 추방된 거잖아요. 그러면 추방됐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즉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을까요? 인생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힘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에게는 그러한 희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것, 그것은 이게 실체가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의 참 의미를 알게끔 해주시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멸망당해서 이방 땅으로 추방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는 우리 인생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인생이 내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봤던 그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그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군대가 되어지잖아요. 즉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으셔서 이 성령을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내 그 생명을 걸고 내 힘을 다하여, 그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복을 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롭게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14절 말씀, 지금 그 말씀은 내 입에 있고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1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길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모셔내리든지, 아니면 무저갱에 있는 그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다시 이 땅에 모셔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여기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 말은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명령, 율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의미하는 참 의미는, 참 뜻은 실상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러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모셔오든지, 무저갱에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모셔와서 우리가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의 입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말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 믿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여 우리를 하여금 의롭게 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할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할까 말까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서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엄청난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한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르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 되었건 헬라인이 되었건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거린이 됐든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는 바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얘기했던 이 청년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20대 막 한창 꽃피울 그 나이에 약 15년 동안 그 질병으로 뭐 한때는 그 전신 자체가 마비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또 많은 어떤 그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데 늘상 제자리에서 그 어떤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현재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청년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청년은 믿음으로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